욥기 42장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17절. 우리 마지막이니까 교독하지 않고 합독합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베게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스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성경에 이런 구절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게 참 좋은데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네요. 그죠? 우리 이제 길고 긴 이제 욥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욥 전체에 대한 개요를 일단 짧게 하고 42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42장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과 사탄이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동방에 있는 욥 보냐?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하나님이 보상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좋아. 대신에 목숨은 거두지 말고 다른 건 내가 다 너에게 허락하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욥이 큰 자랑거리였어요. 사단에게 자랑할 만큼 자랑거리였다 싶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그렇게 자랑하시죠. 성도의 명예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시죠. 제 반니,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씻은 제 반니,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고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고 명예스럽게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을 당하죠. 바람이 불고 질병이 오고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그동안 한 입을 덮고 자던 와이프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더군다나
악질 피부병까지 돋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팍팍 긁죠. 근데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죠.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내가 위로하려고 너를 와서 봤는데 너는 딱 바로 죄 때문이야. 이제 세 친구가 길고 긴 논쟁이 시작하죠. 죄야, 아니야. 죄야, 아니야. 죄야, 아니야. 그런 끊임없는 논쟁 가운데 엘리후를 지나서 38장에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등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띠고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욥의 고통은 뭐예요? 고난의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알면, 아니 왜 매맞는지 알면 괜찮아요.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선생님이, 부모님이 와가지고 그냥 안방을 몰아넣고 그냥 디립다 그냥 막 종아리를 막 때리고 피가 나도록 때리면, 여러분 맞는 거보다 이유 없이 당하는 게 그게 더 억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네가 왜 고난 당했는지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이게 되게 이상해요. 좀 욥은 너무너무 그게 궁금한데,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욥이 수긍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수긍할까요? 우리 이미 38, 39, 40, 41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뭘요? 욥, 이 세상은 인과응보라는 자연법이 다스리는 세상이야. 그런데 욥아, 너 그거 아니? 너는 이 세상의 법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 법을 초월하는 자야. 이 세상에는 모든 원인과 결과가 있다. 심은 데 심고,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이야. 내가 그거를 다스리고 그것을 통치하는데, 너는 내가 세상한 모든 창조한 피조물보다 위에 있는 존재야. 그러니 이것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그를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리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납득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맞구나. 그러면서 오늘 욥의 결론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1절에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의 무지와 한계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랑 대화하다가요? 하나님과 대화하다가요. 누구의 말을 듣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아, 내 생각이 그동안 한 곳에 갇혀 있었구나 라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프업한 거예요. 그래서 월반해요. 여러분 월반 아세요? 조기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월반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아,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친구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다. 친구들한테 뭐라고 따졌어요. 너희들 왜 인과율의 법칙으로 나를 정죄하느냐?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욥도 그렇게 대응했어요. 야, 나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보상받아야 돼 라는 것이 욥의 핵심 기조요, 핵심 신학이라는 말이에요. 아, 친구들도 나를 그렇게 공격했듯 나도 인과율의 법칙으로 신앙을 해석하려고 했구나.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복 없어요? 라고 따졌던 것이 나의 기본이었구나.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걸 욥이 하나님과의 긴 뭘 통해서요, 대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욥의 눈이 열리고 귀가 깨우쳐지고 마음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이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 이제 고난의 원인보다 중요한 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내가 당한 고난보다 훨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제가 보게 됩니다. 고난의 원인의 집중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군요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 고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어떤 성품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고생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생만 하면 뭐만 남아요. 여러분, 고생이 막 심하면 뭐만 남나요? 뭐만 남는다 그래요? 악과 깡만 남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역시 비슷합니다. 고생하는데 그 눈빛에 아까 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고생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만약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근데 사실 그냥 확 풀어지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 속에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로 남습니다. 여러분, 상처로 남아요. 깊은 상처로 남아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상처가 뭐예요? 종교적 상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상처라고 얘기하잖아요. 욥이 이게 드디어 회복된 거예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왜요? 이유 없는 고난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컸겠습니까?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그 오해를 풀어주시고 욥을 한 차원 또 다른 신앙의 세계로 욥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세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원하는 게 뭐래요, 하나님?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오면 근데 지금은 이제 묻죠. 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제가 참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 사람을 품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꼭 하나님, 내가 못하는 것만 경건하시다. 나의 약점만. 그게 너무 아파. 근데 그 지점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니까 저의 인격이 또 자라가고 또 자라가고 또 자라가는 것을 제가 제 안을 보고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더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어질 때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제가 어떻게 자라가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성숙해 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6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뭘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왜? 회개 내용이 없는데 그냥 회개한대요. 그런데 그 단서가 4절 끝에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뭐라고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못하게 알았던 것,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잘못 알았던 하나님이 뭐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 부분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난 그냥 복을 받는 거구나 라는 그 차원에서 늘 머물렀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떠나서 이게 죄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회개할 때 이거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윤리적으로 이런 죄 지었고 저런 죄 지었고 하는데 그 죄의 근본 너머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6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믿는 대상을 알아야 바르게 믿을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야 그에 맞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렇게 믿었으니까 복 줘야 돼. 그게 아니면 확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그를 목덜미로 딱 잡고 다시 끌고 오셔서 당신의 성품이 이런 분이신지 우리의 삶과 고난을 통해 하나는 알려주세요. 나는 이런 존재야. 난 이런 존재야. 난 이런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인식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이렇게 새겨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요, 진짜 신령한 지식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 지점에서 인격이 변화돼요. 이 과정을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머리 검은 동물은 뭐 하는 거 아니다. 거두는 거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논리와 법칙에 의하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고 가세요. 가장 증인이 누구냐면 저예요. 저. 지금 욥은 무엇을 회개하는 것이다? 잘못 알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끊임없이 깨뜨리신다. 가장 큰죄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한다. 그렇기에 진짜 회개는 어디에서 터진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진짜 회개가 터져요. 아, 내가 이래서 이게 잘못했구나. 이래서 잘못했구나. 나의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랬구나. 그래서 저도 이걸 알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사람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들이 있어요. 맨날 그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또 반복도.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했다가 은혜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으면 또 이러다가. 그래서 아, 나는 뭔가라는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고 만났을 때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이 내 안에 생기더라. 여러분들도 같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진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능력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10절에 이렇게 욥을 축복하세요.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본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뭐라고요? 갑절이나. 이게 우리의 시선을 확 빼앗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고난을 덮을 수 있는 2배의 은혜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전 고난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하신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언제 회복하셨어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신 다음에. 근데 우리는 이 순서가 늘 바뀌어요. 하나님, 요거 주시옵소서. 아니,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과 3절에서 1장과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그 기도를 매일 하거든요. 이전 모든 소유보다 뭐라고요? 몇 배? 갑절이나. 욥의 전 생애와 인격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들불이 강풍을 만나 모든 대지를 쫙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불꽃이 욥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태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회복돼요. 그런데 그 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11절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이 사람들 예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욥이 힘들 때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욥의 모습을 보고 인정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욥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서 뭐라 그래요? 이전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나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마지막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예,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요, 물질도 회복되고요. 또한 1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라고요. 언제 복받았대요? 언제? 욥의 말년에. 사람의 인생은 말년이 결정짓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열매를 20, 30대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삶은 50대쯤 진짜 열매가 드러난다. 그래서 너희들과 지금 20, 30대 비교해서 좌절하지 말아라. 지금은 기본기와 기초를 튼튼히 할 때다. 그래야 너희들이 그 심었던 기초와 기본을 통해 20, 30년 쑥 자란 다음에 그 열매를 너희들이 그때 얻게 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참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있지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면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해결하신다.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 잃어버린 거 주세요. 잃어버린 거 주세요. 그래서 나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 상처만 남은 그 흔적을 지닌 채 평생을 살다 간다. 그런 우를 우리 범하지 말자.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세요? 이걸 통해서 제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를 원하세요?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욥도 4절에 뭐라 그래요?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주요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자녀들도 잘 되는 믿음의 축복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 끝에서 이런 고백과 축복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